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돌리옵나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천하 만민이 다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노라.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교독문 부활절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정동모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영원하신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님, 이 아침에 부활을 맞이하여 주님 다시 사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피 흘리는데 발걸음이 빠른 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모두가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가하실 텐데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쁨의 환호의 소리를 높이 들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이 낫게 하시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주교회를 80력의 성상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데 아끼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165장 함께 찬양하시며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지금 이 시간부터 위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세례 및 입교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상자들은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사 형제자매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행위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한 것은 온 교회 앞에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주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다 드시고 높이 드세요. 이렇게. 네. 제가 묻는 말에 네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악과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네를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봉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겠습니까? 회중들도 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은 후견인으로서 위 앞에 나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며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니까? 네.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밀한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건우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옥가연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윤진희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윤진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동호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예림 씨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오늘 세례받은 함이란, 김건우, 옥가연, 윤진희, 윤지은, 이동호, 정예람 씨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세례 교인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고요. 오늘 입교하는 김윤아, 이여준 두 사람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사무총회의 정회원으로 입교함을 선포합니다. 자, 세례증서 대표 함이란. 세례증서 함이란, 위 사람은 진주성결교회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4월 5일 진주성결교회 위임 목사 이명간. 이것도 같이. 예, 내려가셔서 회중석을 바라보시고, 회중석을 바라보고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입교하신 분들도 조금 뒤쪽으로 나오시고. 자, 가족들이 꽃다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인사. 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통 예배,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열린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 교회에서 부활절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한 봉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 있었는데 명단을 주부에서 봐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6년 전반기 교육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브로셔를 참고하셔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브로셔도 있고 신청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에 이제 신청서 넣는 그 네모난 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넣어 주셔도 되고 목회실로 제출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12일 주일부터 매주 8주간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시니어 스쿨 모집 안내입니다. 이것도 로비 데스크에 있는 유인물을 봐주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목회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손요한 전도사님께서 4월 7일 화요일에 우리 아연 성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위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는 4월 7일 화요일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시고 4월 9일에는 목요일인데 총회본부에서 하는 교육국 교재 출판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오고 가시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111 기도의 제목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이를 위해 한 주간 매주 1시에 매일 1시에 1분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단 찬양이 있은 후에 위임 목사님께서 무덤 문이 열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에 모두가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찬란한 빛과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아니라 대단히 깊은 어둠과 침묵 속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향품이 가지런히 들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발걸음은 단순히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과 절망, 기억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대가 뒤섞인 신앙의 발걸음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정성껏 준비한 향품을 두고 예수의 무덤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 무덤을 향하고 나아가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깊이 묵상하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은 생각은 예수님에 대한 시극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답을 내렸어요. 그렇게 답을 내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평생을 함께했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눴던 누군가가 세상을 먼저 떠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람에 대한 연미점이 쌓아 올라와서 그리움에 사무쳐 다시 그 흔적이라도 보고 느끼기 위해서 무덤을 찾거나 땅굴땅을 찾거나 추억의 현장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지면서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몇 분의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모양실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주간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그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함께 와서 추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움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게 할까?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이 세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향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굳게 닫힌 것, 1.5m에서 2m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돌로 무덤을 막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도무지 열 수 없는 그 돌문을 과연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면서 무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걱정이고 염려이지만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인간 실존의 한계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벌써 3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성탄절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 가족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놀란 마음을 다듬으면서 청주에서 대전까지 차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뇌를 다치셨는지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옆을 돌아봤는데 옆에 있는 작은 침대에 아들이 누워 있었고 여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전도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창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생각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아마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그 실존적 한계에 부딪혔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생명만큼은 하나님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그 아이를 둘러봤을 때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난 이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존적 한계 앞에 서게 되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여 있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돌 앞에서 하염없이 무너져 내리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붙잡고 싶지만 무너져 내려버리는 관계, 피할 수 없는 질병과 불안감, 결국 모든 인간을 삼켜버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그 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너의 팔자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인가? 여기까지란 말인가? 혹 다른 방법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여인들 향품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적 열정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그들이 들고 있는 향품은 죽음을 조금 가릴 수는 있지만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는 우리 인간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게 하지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어떤 행위가 무덤을 장식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굳게 닫혀버린 무덤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젠 칼빈은 인간은 죽음의 공포 아래 있는 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는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의 단어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실존적 한계 앞에서 이 여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물음이 아닐까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모두가 끝이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누가 이 돌을 나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지는 않을까? 이 여인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을 품고 그들은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능성이 있는 걸 본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그 무언가가 자신들을 무덤으로 향하게 한 거거든요. 우린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확신이 100%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게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길을 떠났던 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봤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구절에서 핵심은 갈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와 분명한 계획서를, 그래서 내게 확신이 있어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났을 따름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무덤을 향해 나아간 여인들이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분명히 그 길을 걸어오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서 누가 그 무거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돌이 언제 옮겨졌을까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린 걸 봤습니까?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지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어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돌 무더기를 싹 치워 놓으신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신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죄 고백하고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만들어 놓으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해결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말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두려움이 아닌 신실하고 진솔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열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닫힌 무덤이 아닌 비어 있는 무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이 아닌 죽음을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돌을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의 무덤 속에 한 청년이 흰옷을 입고 서 있으면서 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세를 통해서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현장에 도착한 여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음성은 단순한 정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죽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선언이고 절망이 끝났다는 선언이며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마지막 장례식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천국으로 환송하는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의 현실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돌 옮겨져 있습니까? 여전히 그 돌문 앞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 나름대로 어떤 분은 두려움의 돌이, 어떤 분은 죄의 돌이, 어떤 분은 절망의 돌이, 또 어떤 이는 수많은 사연을 안고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돌덩이, 나를 짓누르고 가로막고 있는 이 돌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준비할 틈이 조금도 없이 너무나 많은 돌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예고라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라고 준다면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해서 조금은 좀 버텨낼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뜻밖의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돌 앞에서 무너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덤 문 앞에서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시작을 하셨더라니까요. 여인들이 돌문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서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면 끝이라 불리던 자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요, 죽음의 자리에 생명에 들어왔고 닫혔던 인생이 다시 열립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살아났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거운 돌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닫혀버린 돌멩이 앞에 흐느끼지 말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앞서 있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훨씬 크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무덤과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관계가 있고 소망이 사라진 현실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묻어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닫혀있던 무덤의 문이 열리고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하심을 아버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기쁜 소식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패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위임 목사님 축도로 부활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의 돌덩이들을 주의 능력으로 치워주시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의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모인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